마태복음 25번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엉망이죠. 덕분에 여기저기서 청문회가 열리고 특검 수사가 들어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예요. 위증하지 않겠다. 진실만 말하겠다는 선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서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2달 전쯤인가요? 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열린 청문회에서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몇 가지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정치판에서는 거짓말이 용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이득과 손해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치켜 세워주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걸고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처벌을 받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정치판에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어떤 조사를 따르면 한 사람당 하루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10분 정도의 대화를 하면 최소한 2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치팅 컬처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하면 거짓말 문화라는 것이죠. 이 책은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아주 쉽게 용인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직하게 실패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증인 선서도 있고 맹세에 대한 요청도 있고 서약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약속을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규제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 정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킵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책임을 집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평균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오늘 본문은 맹세에 관한 율법을 다룹니다. 느닷없이 무슨 맹세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맹세 자체가 아니라 진실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마음껏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비틀어 버려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저를 보세요. 33절에서 예수님이 예로 드신 바리새인의 교훈은 구약 성경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저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말씀을 찾자면 레위기 19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이에요. 이런 율법 몇 가지를 조합해서 바리새인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는 가르침이죠. 지금까지 살펴봐온 것처럼 율법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서 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틈입니까? 죄 지을 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입니다. 34절부터 36절. 34절부터 36절.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퀘이커교나 제세례파 계열에서는 법정에서의 맹세나 국가를 향한 서약을 금지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맹세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맹세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맹세를 시키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꼭 조상의 묘지에 매장하라고 맹세를 시켜요. 구약에서는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나와요. 맹세를 하였고 그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맹세나 서약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 서약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증인 선서도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다못해 보험 계약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맹세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아주 무겁다는 것을 가르쳐요. 신명기 23장 21절도 서약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지 않거나 더디 지키면 죄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 약속은 엄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냅니다. 맹세의 등급을 나눈 거예요. 34절부터 36절을 보면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진 맹세들이 나오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입니다. 이 4가지 등급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구속력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다가 못 지키면 죄가 되지만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다가 못 지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늘보다 조금 못한 등급이 땅이고 그보다 못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보다 못한 것이 머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고 다른 것에 대고 맹세를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세요. 즉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생명도 하나님만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머리카락 색깔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율법의 내용을 쉽게 바꾼 거예요. 율법의 엄중함을 덜어낸 거예요.
율법의 엄중함을 가볍게 해서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을 했다가 못 지키게 되면 죄를 짓는 거지만 하늘이나 땅에 대고 맹세를 하고 못 지키는 것은 상관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고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교묘하죠. 그리고 정말 끈질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방식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합법적인 자유, 다시 말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재짓는 자유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여긴 겁니다.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걸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틈을 찾아요. 죄 지을 수 있는 틈을 찾아요. 죄악된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틈을 찾아서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이 맹세 문제가 전형적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잘 알 텐데 기숙사 생활을 해보면 통금 시간이 있어요. 보통은 11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모임을 하다 보면 1시에도 들어가고 2시에도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증서 하나를 미리 제출하도록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적어서 제출하도록 해요. 수천 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3시에도 들어오고 4시에도 들어오고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 제도는 학생 전체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좋은 제도였어요. 문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한다는 것이죠. 과제 모임을 한다고 적어놓고는 밖에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은 것이죠. 비슷합니다. 율법을 펼쳐놓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자기 만족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 쾌락과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던 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율법의 엄중함이 싫습니다. 율법의 꼼꼼함이 답답합니다. 율법의 엄격함이 고리타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쉽게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건 농경사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야. 어떻게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잘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주일 성수하는 마음을 갖고 출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마지막 미션일 뿐이야. 나중에 천국 가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원수에게 무관심한 걸로 충분해.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게 어디야. 이런 식으로 율법의 엄중함을 가볍게 덜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개혁주의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혁교회가 요구하는 삶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꼼꼼하고 너무 틀에 박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자고 권면하는 이유는 율법이나 교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재된 죄악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맞다고 꼬드깁니다. 그렇게까지 엄격할 필요가 없다고 유혹을 해요. 율법의 엄중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꼬드겨요. 율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자유와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외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작동 원리예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의 엄중함을 계속하여 가볍게 만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율법을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것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을 희미하게 만든 후에는 조금씩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이 정도는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꼬드깁니다. 율법과 죄를 마음속에서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도,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저 약간의 잘못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엄중함을 덜어내는 일에 열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틀림없이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율법의 틈을 찾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뽐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교묘한 왜곡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심중에 있는 죄악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뜻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삶이 자아중심, 자기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토록 맹세에 집착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맹세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늘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내고 땅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내고 예루살렘 머리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하는 맹세를 봐라. 나는 이만큼 진실한 사람이다. 이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집착한 이유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남발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맹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진실한 척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수단을 통해 진실을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남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건한 척, 진실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신앙에 있는 척, 배려가 많은 척,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척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진실한 척을 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맹세의 말을 통해서 진실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경건한 척을 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맹세를 남발했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없고 경건이 없고 신앙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가장하는 거예요. 경건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말을 통해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가 마음이 없이 행동만 내놓은 아주 위선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는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는 지키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이 중요하고 마음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없는 행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행동으로는 선을 내놓는 일이 쉬울까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척 하는 게 가능할까요? 몇 번은 가능하겠죠. 몇 달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경건이 없는 사람은 삶 속에 경건이 배어 나올 수 없어요.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인격에 진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마음의 위선과 불경건과 하나님 없음이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가장 쉽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에요. 행동과 삶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을 때 위선자는 말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경건한 척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괜히 종교적인 용어를 남발합니다. 괜히 교리를 말하고 괜히 신학을 말합니다. 말로 자신의 불신앙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내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괜한 말을 했다가 내 마음이 들통나면 어떡할까? 내 마음에 경건이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탄로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항상 생각이 복잡하죠.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하면 되는데 자신을 꾸미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장해서 말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과장해서 말하는 허풍쟁이와 극단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실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옳다 아니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망으로 생각을 굴리지 말고 자기 마음에 담겨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평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옳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세요. 자신을 꾸미는 언어, 자기 평판을 위해서 척하는 말, 포장하고 과장하고 더 나아가 들통나기 싫어서 아예 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언어 생활이 악한 겁니다. 죄예요. 옳은 것은 옳다 말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담겨있는 그것을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얻어왔던 결론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진실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침묵을 통해 자신을 꾸미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 척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담는 것이죠. 경건을 담는 겁니다. 마음속에 경건이 있는 사람은 경건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과 태도에 경건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말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하면 돼요. 마음속에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 평판을 위해서 말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도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가치와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나요? 사람들이 경건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높여주면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광의 존재가 된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평판이나 나 자신의 평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모든 평가가 끝이 났는데, 모든 판단이 끝이 났는데 다른 사람의 평판을 얻기 위해 나를 꾸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판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것인데 굳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으려고 위선을 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진리가 담겨 있나요?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망으로 생각이 복잡하다면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단순한 언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 기술 몇 마디를 배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마음속에 진리와 경건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맹세를 이용해서 진실한 척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드러나도, 모자람이 들통나도, 연약함이 탄로나도 말로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판이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언어는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정말 진실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